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활금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성찬식을 나눕니다. 성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전 포도 주스와 항상 초코파이나 OS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열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성만찬 의미 그쪽은 나열되어 있고요. 나중에 정지화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을 내 것일세. 자, 이게 좀 느렸네요. 자, 펴드립니다. 늘 변하고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못 볼 때 시영하니 참 많으나 저 천성은 목에 아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폭락보다 시영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따라요. 저 전성만 향하에 가네. 지금 컴퓨터, PC와 핸드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저는 PC를 봅니다. PC가 좀 화면이 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처음이니까 좀 양해 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2,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 25절입니다. 또 읽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반오신 나에게 구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성찬의 그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죄인을 오지 말라는 성찬식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죄를 씻음받고 또 죄를 씻을 또 성결에 거룩한 성령을 받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며,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여서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성찬의 시간을 교제하며 그냥 먹기만 하는 걸로만 알았던
그 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씻음받고자 또한 죄를 극복하고자 성결의 성령의 영을 받는 귀한 시간이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기에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모든 죄인들이 쉽게 나와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 귀중한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또한 피와 살을 취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오며 그 피와 살을 취함으로 또한 예수님의 흘린 피, 죽음의 그 피를 마심으로 죄 사함 받고 능력을 얻는 귀한 믿음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많은 임사체험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확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전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여 남들에게 꾸어주고 나눠주기 부족하옵는 풍성함의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귀중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이나 사람들이 자책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난과 궁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많은 관련 구절도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귀한 우리들의 깨달음과 감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감동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잠시 좀 먹고 오시랍니다. 포도주와 또 주의 피와 살을 마실 때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성찬식은 죄인들이 와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고 성결의 성령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가운을 암송하십시오. 가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 써있죠. 이게 제미나의 그 AI 그림인데 그 영어를 좀 바탕으로 둬서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이 시너스 죄인 같아요. 예,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라. 자, 여러분들 예식을 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에 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죄가 있어서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그 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당시에는 굉장히 궁핍했기 때문에 이게 뭐 교제하는 식으로 밥 나눠주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시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뛰어 먹고 막 그랬겠죠. 포도주도 막 마시고 뭐 빵도 뺏어 먹고 막 그러는 전혀 의미 없는 그냥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자신이 뭐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 가다 보면. 근데 성찬식의 의미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기가 죄인이면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와 살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 받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또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인 것이죠. 내 의지로 죄를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죄가 있어서 안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극복하도록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성찬식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교만한 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성찬식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잖아요. 되게 양심적이고 전혀 안 그런 그 사람들 행동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좀 그분들 좀 비판하기는 좀 그렇고 미안하고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죄인일수록 더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임사 체험 중에 어떤 이런 분이 있죠. 어렸을 때 구박하고 상처받은 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리고 남편한테도 구박하고 얻어맞고 상처받은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져 구겨진 사람들이 신앙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좀 형통하지 못하고 가난에 치우치고 자존감이 낮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부죠. 주부가 50대 후반 등 정도 주부가 그렇게 비참하게 남편에게 얻어맞고 어렸을 때 상처가 남아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남편은 실직해가지고 3억 원씩 빚을 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던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몸에 병도 들고 설거지 하다가 남의 집 밑에죠. 그러다가 이제는 잠시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었죠. 주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 과거 성취가 너 자존감이 너무 낮다. 너 확실히 이걸 항상 외우고 너 남은 시험으로 다니라 했을 때에 그녀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죠. 일하는 그 사장님 설거지할 때 그 식당 사장님 통해서 300만 원에 그 아들 등록금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래서 식당을 할 수 없이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인수를 하게 되었고 월세를 조금씩 줘서 인수금을 갚아나가게 되었었죠. 남편도 인수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남편도 술을 좀 끊고 그 인수받은 그 식당에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그랬을 때에 계속 이렇게 저 가온 있지 않습니까? 저 계속 암정하고 하셨을 때에 그 식당에 굉장히 4배 이상의 매출을 얻게 되어서 빚도 갚게 되어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고 가족이 또 화목하게 되었다, 부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임사체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랑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저도 가온을 삼아서 아예 붙여버렸어요. 좀 붙여버리는 화면을 저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가온을 여러분들 방해고 어디가 막 쏟아붙이고 하면서 암송하고 가족끼리 구호죠, 구호로 이렇게 외치고 해서 가난에서 탈출하시고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존감도 여러분들 높이시고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 구절이 다 있잖아요. 그 관련 구절을 압축하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고 붙여서 여러분들 회복하는 과정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하는 마음에서 말씀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운명 읽기를 봅니다. 성도의 책임감에 고린도전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6장 음행을 피하라. 이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품의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구를 또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더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약간 늦은 양해 구하고요. 오늘 관련 성구를 그냥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묵상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1차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로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와 살로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전하는 것과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이런 예식을 더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성찬과 세례 예식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진노가 이루어져 이 성례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음행을 하고 살인하는 자들이 하는 성례에 참여하려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성례를 받으실까요? 전혀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몸의 죄를 씻고 이런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 해서 그런 성례를 아예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는 죄인이라도 그 죄를 씻어주시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성결의 영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 교회를 다닐 때에 자신은 죄가 많아 성례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령의 성례를 참여하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는 성례를 배고파서 떡과 포도주를 마구 먹어대는 사람으로 인해 제지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런 이유로 성례를 저지하는 것을 자신이 조그만 죄를 지어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악을 씻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죄인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과 지도를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해서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는 불신 행위입니다. 다만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이외에도 마구 죄를 지어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 후에도 전혀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례를 맛있는 교회 식사라는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오지도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마음가짐은 갖추고 성찬과 세례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외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미인 여자 지인을 살해하고 성례를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그 청년을 보았을 때 그 청년은 팔이 굳어 성찬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죄를 실토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청하였으나 그녀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녀를 죽이고 성례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제자와 많은 성도는 그 살인의 현장에 가게 되었고 제자는 그녀를 살리었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 청년의 팔은 마비가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례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를 하는 예식입니다. 죄인이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죄인이 다시 죄를 뻔뻔하게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죄인들이 누구나 와도 되는 것이고 성찬 중에 죄악의 심각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성결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성례자의 피와 살이 되어 죄를 짓는 손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어 성례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신과 하나님의 성결의 예식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질질 짜고 마음은 더욱 굳어지어 죄를 짓는 사람을 더욱 미워하고 자신의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이 사람 저 사람 정지하고 짜증내고 괴롭히고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죄를 해결할 말씀과 성례와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의지하려다 더욱 구렁텅이에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죄악이 짐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더욱 나아와야 합니다. 자, 또 피곤하게 사는 자는 임사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교역자들은 임사체험 얘기하면 이단이라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교역자들을 내쫓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지혜를 하는 자를 고지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회방적인 것이죠. 임사체험을 통해서 또 외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런 것들 이단 정죄하고 내쫓고 하는 사람들 성령 외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최근 임사체험 얘기를 듣는 중에 매우 귀중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최근 평일에도 올렸으나 이 주일 오전 귀한 시간에 한 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3분 쇼츠로 제가 올린 거는 819회까지 나와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진짜 중요한 14분짜리는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밴드라든지 제가 이곳저곳 남길 때 이런 클릭을 하시면 볼 수가 있고 지금 영상으로는 안 되시겠죠. 나중에 제 핸드폰 탈곡기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4분짜리를 요약한 걸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관련 구절이 쭉 나와 있죠. 중요한 관련 구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온갖 좋은 은수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가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살 옮기라 해도 뭐 옮긴다라는 거는 그 산 같은 그 빛의 짐 그걸 다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무슨 나눕니다. 자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짐을 선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짐이 여러분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죠. 갈라디아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정도 아니고.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나누시고, 자, 이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동영상에 그 영상들이 있으니까 나누시고 원본까지 다 있으니까 나누고 전하고 집에 붙이고 가족을 자신을 사랑하시고 한전에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죠. 그 체험을 하신 분의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버스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뭐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까지도 말씀 외우고 붙이라는 거예요. 뭐 딸애가 좀 말이 안 든다. 그 책상에다가 붙이세요. 이것을 가온이라 그래갖고. 집에 뭐 가온 같은 거 이렇게 새겨지는 거기에도 그걸 넣은 뭐 되게 뽑으셔가지고. 두 번째는 이분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말씀 선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공중에 뜬 말씀이 아니고 아까 나눴던 말씀의 악축본인 것이죠. 자, 3단계 부정적 생각 떠오를 때 긍정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붙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다.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관련 선고도 있잖아요. 2단계 말씀 선고를 기억하라는 것. 제가 더 중요하게 2단계를 제가 선포해놨죠. 자, 4단계 가족같이 가온을 자만하는 곳곳에 씌워붙이면 곳곳에 씌워놓고 집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유학인데 우리가 가온을 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뭐 집안의 가온, 뭐 우주의 가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 5단계 3개월 집중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와 거저 공유하고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기를 통해서 실천하고 이렇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걸 저는 실천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저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저도 지금 눈 감고 있습니다. 암송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설교 간증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임사 체험하신 분이 이런 기도를 오늘 남겼죠. 한번 기도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제 제 입술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고백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항상 선포해서 이제는 뭐 꾹꾹 막 월세 사는 거 꼭 나쁜 거 아니지만 이렇게 반지하에서 월세 살고 빚지고 쪼들리고 몸 아프고 남편에게 얻어맞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들에게 막 돈도 꿈도 대주고 빚도 안 주고 남에게 꿔주고 이게 또 좋은 뭐 이렇게 정원이 깔린 그런 넓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운으로 두시고 거실 모든 방 등 여러 곳에 붙이시고 자주 암송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궁핍의 모든 설교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눈 감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기도하고 나중에 또 찬양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죄인이라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죄인이 짐을 대신 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과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죄를 씻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주님과 성경의 묵상과 할공교회와 교회들을 가까이 하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늘 윤택히 풍성히 공급받아 남에게 나눠 주고도 남아 복음의 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모 우리 누님 효증에서 수술 중에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좀 번창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김현석 현장님 크리스찬이 본이 되는 삶 부모님 위해서 SNS를 통해 하나님 전하는데 결혼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LG 사태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서 그 이익금을 9대1로 나는 9대1 미국이고 1이면 한국이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금을 갖다가 9대1로 나누라는 거는 뭐 다 갖다 바치라는 거지. 마무리까지는 좀 이상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호두 주사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보다는 OS가 좀 난 것 같아요. 입에 좀 빨리 녹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좀 빨리 녹아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땅콩 같은 거 그럼 어디 입에 남잖아요. 입에 남으면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목에 걸려갖고. 근데 OS는 입에 좀 빨리 녹아서 제가 설교를 좀 할 수가 있죠. 정신지철수 형님 4살 때 건널을 건너다가 고아대학 한일 기도에 가신 분입니다. 이 고아분 철수 형님
찾아주시고 이메일을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곡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다 성찬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와 살이잖아요. 이걸 남기면 안 되죠. 또 이 믿음의 시간에 먹었을 때 정말 더 피와 살이 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다 비우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은 너 예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님 오셨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거친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 사랑하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칩니다. 할렐루야.